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불고 있는 주일날 아침인데, 특별히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2배, 3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엄마가 딸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면담을 요청해서 갔더니 선생님의 이야기가 어머니 따님이 치마를 너무 짧게 입고 다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분명히 우리 딸에게 교복을 사줄 때 적당한 길이에 학교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교복을 사줬는데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닐 이유가 없는데요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학교에 올 때 그 안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그 바깥에는 긴 치마를 입고 와서 그 다음에 긴 치마를 벗고 짧은 치마만 입고 다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때는 그렇게 안에 짧은 치마 입고 겉에 긴 치마 입고 하지는 않았고, 치마를 접어 입거나 또 밑단을 줄여 입거나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더 짧게 입는 그런 아이들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짧게 입습니까? 이쁘게 보이기 위해 짧게 입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미니스커트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누굽니까? 가수 윤복희 씨가 우리나라에서 1968년에 미국에서 올 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당시 사회 분위기상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윤복희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번 좌절과 또 시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윤복희 씨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권사님이 됐는데 윤복희 권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535 고장난 수도꼭지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그냥 고장난 것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535가 앞에 붙었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어봤더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를 빼고 나를 대입시켜서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나를 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535 고장난 수도꼭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윤복희 권사님과 그 오빠 윤한기 씨,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요. 이 윤한기 목사님이 함께 나가서 노래를 불러서 큰 대회에서 제1등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1979년에 서울국제가요제입니다. 이 서울국제가요제에 윤한기 씨와 윤복희 씨가 나가서 불러서 1등한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제가 들려줄게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게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근데 이 노래는 윤복희 씨의 오빠인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동생에게 준 노래였어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동생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예요. 여기서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복희와 우리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윤복희 씨와 윤한기 씨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은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는데 마침 서울국제가요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더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마지막 가사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을 바꾼 거예요. 원래의 가사는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주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벳세다 들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 먹을 걱정 없겠다. 아니, 그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 작은 거 가지고 한 2만 명이 모여있는데 실컷 배불리 먹게 하고 또 12광줄이나 남겼으니까 이분의 능력은 대단하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을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 소동 가운데 있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배를 타라.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군중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뒤이어서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됐어요. 이 유대인의 밤 시간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얘기하는데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2경은 9시부터 12시가 2경입니다.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 돼요. 근데 지금 밤 4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즉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가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서 계속 노를 젓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거스른 바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난티오스라고 쓰고 있는데 이 에난티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맞은편에서 반대편에서 대적하듯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밤 사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고요? 맞바람이 불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맞바람이 갑자기 불어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갑자기 몰아쳤다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제 그 비 때문에 지금 교육관 한쪽 완전히 누전돼 버렸고, 또 지하도 지금 계단 누전되고 곳곳에 지금 막 비가 새고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내 인생에 돌풍이 몰아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한다면 이 바람이 얼마나 세찬 바람인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사해가 무슨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라 그럽니다. 왜요? 사해의 염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바다보다 약 30배 이상의 염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는 민물인데 민물에서 내려온 그 사해가 왜 이렇게 염분기가 많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왼편에 큰 산맥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산맥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바다와 지금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는 이 지표면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중해보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끼고 있는 그 계곡이 더 200m 정도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산맥을 타고 넘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넘어 들어간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인 물이 바로 사해가 됩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이 고입니다. 물은 증발하고 소금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맥을 통해서 갑자기 불어치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오는 갑작스러운 바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갈릴리 호수를 자신의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제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원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갈릴리 호수에 그 뱃길, 고기잡이길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넘어서는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혼동의 상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비바람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고요? 유령이라고 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고 자기들은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건너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혼동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이냐? 에고 에이미를 잘 모르는 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고 에이미니까 생각하기를 아이고 에미야. 이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에고 에이미 7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에고 에이미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나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본다면 예수님이 나다 했을 때 제자들은 누군데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다라고 하는 음성이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일을 하러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어요. 집안이 컴컴합니다. 이 아이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집이 정전이 돼서 깜깜해, 어두워, 나 무서워. 아빠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때 아빠는 이 아이의 그 다급한 음성을 듣고 막 불이 나게 뛰어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문 밖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야, 아빠야. 나야, 아빠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이 아이가 듣자마자 마음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빠가 왔어. 그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나야 라고 하는 그 음성에서 아빠를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야 라고 했는데 그 아빠의 음성을 이 아이가 모른다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서울 겁니다. 에고 에이미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해 나다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만으로도 나는 안심하게 되고 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다라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거슬렀던 바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그 바람이 잠잠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권능으로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올라서실 때 가끔씩 내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이 몰아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권능으로 그 바람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뭐라고요? 보시고 했어요. 보시고. 주님이 보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주님은 봤습니다.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나를 본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게 돼요. 어저께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성지유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대학교 아람뮤지홀에서 있었는데 그 참 많은 비가 와도 우리 성도들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지유수 오케스트라 점점 실력이 늘고 그리고 풍성한 그 음악 연주를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만 한 80여 명, 그 다음에 어저께는 또 우리 오루 어린이 합창단, 우리 애기들이 또 같이 또 노래도 부르고 함께 마지막 피날레 무대도 장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 뭐 한 120, 30명이 그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도저히 그 무대가 작아서 안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더 큰 무대를 찾아야 되겠어요. 저는 어저께 성지유수 오케스트라와 오루 어린이 찬양단의 그 아름다운 연주와 그리고 찬양을 봤습니다. 이건 제가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약 120, 30명의 그 아이들이 마음껏 연주하고 노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잘한다. 제가 그냥 보면서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성창권 장로님, 김신영 권사님 앉아 있는데 성창권 장로님과 김신영 권사님의 그 쌍둥이 두 아들이 어저께 오루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예준이, 예루가 그 앞에 서서 딱 노래를 불렀어요. 성창권 장로님과 김신영 권사님 솔직히 거기 120, 30명이 서 있었는데 120, 30명 중에 누구만 봤습니까? 그 120, 30명을 막 보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솔직히 예준이와 예루만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대단하다. 이돈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돈, 주목해서 보고 집중해서 보는 것은 아무런 관계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어찌할 수 없는 바람 가운데 갇혀 있다. 그걸 주님은 주목해서 보고 집중해서 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에임이라고 고백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면서 때때로 내가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집중해서 보시며 주님은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시며 내가 이제는 내가 혼자 감당하는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바람이라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이 이돈의 눈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바람 속에서도 이 태풍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새끼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의 눈은 너에게 고정되어 있고 나는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